할렐루야. 여러분 2024년 기대 가운데 시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닷새 이제 엿새 지나가는 건데 엿새 지나가는데 여러분 이 한 해 어떻게 지나가고 계십니까? 기대감과 소망 가운데 이 한 해를 지나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요, 그 교회 옆에 점심시간만 되면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마다 웃고 즐기고 좋아하고 막 소망에 부풀어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들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누구냐면요, 여러분, 피라미드 회사 사람들이에요. 피라미드 회사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전에 설명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는지 그거 설명 듣고 쉬는 시간에 끝나고서 밥 먹으러 가는데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교회에서 오전 내내 사역하고 근무하고 나온 전도사들은 잔뜩 찡그리고 찌푸리고 그러고서는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요 소망에 가득 차서 나오는 소망에. 야, 우리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 아니냐? 저희 동료 전도사들끼리 웃으면서 이야기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던 그 뉴욕에서 이사 와가지고 제가 미국에서 목회했었던 교회 다니셨던 그 가정 있잖아요. 딱 지금 저희처럼 딸아이 하나 있는 그러한 가정이었었는데요.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이셨냐면 전문 갬블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게임 하시는 분이에요. 카드 게임 하시는 분. 제가 그분한테 집사직분을 제안을 했고 그분이 처음에 저한테 고민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실은 그때까지 제가 몰랐습니다. 실은 제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뭐였느냐, 쭉 둥그렇게 테이블에 앉아가서 카드로 소위 포카를 치면 그거를 보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 게임블러한테 돈을 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돈을 따면 몇 대 몇으로 나눠 갖는 거예요. 그거를 하는 분이셨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제가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집사가 돼도 될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하고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집사님이 마음속에 내가 집사 직분을 받기에 부끄러운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직업을 옮기십시오. 그러나 조금이라도 내가 그 누구에게도 거리낌 없이 나는 그냥 솔직하게 모든 것 정직하게 그냥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고 누군가의 나에게 돈을 걸어 그렇게 해서 나는 정직하게 돈을 벌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무 문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루는 신방을 갔더니만 저한테 그 게임을 하는 법칙을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전문 용어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자기는 올인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인이 뭔지 아십니까? 올인이 뭔지 아십니까? 예,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 수상합니다. 올인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번 게임에 내가 이긴다는 확신이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다 거는 것을 올인이라고 합니다. 자기는 올인을 잘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게 자기의 방법이랍니다. 저는 솔직히 포카를 어떻게 치는지 룰은 압니다. 몇 번 쳐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왜 올인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별로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그렇게 잘 또한 이야기를 해주시길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아, 그런 거구나 라고 하면서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올인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대요. 그게 언제냐? 정말 99.9%도 아니고 100% 내가 이긴다라고 할 때 바로 그때 올인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올인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시죠. 나는 하나님께 올인하고 있는가? 그러면 뒤집어서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분이 올인하지 못하는 경우는 왜 올인을 못할까요? 그 0.0001% 그 질 수 있는 확률 때문에. 그러면 뒤집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입니다. 모세가 들고 있는 손이 올라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후퇴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앞서거니 뒤서거니 왔다 갔다 하면서 전쟁은 계속되어집니다.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올 것 같으니 모세를 바위 위에 올려 앉혀놓고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그 손을 하나씩 붙잡고 그 손이 내려오지 못하게 합니다. 결과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손만 내려오지 않으면 이기는 거예요. 손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향해 있으면 이기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법칙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올인해야죠. 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 손이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도록 올인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돌아보면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발 딱 걸쳐놓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네 모습입니다. 그리고 잘 되면 아이고 운이 좋았네, 안 되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는 게 우리들의 작년까지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2024년에는 하나님께 올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께 올인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4장입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화면에 나옵니다. 제가 6절, 여러분이 7절, 제가 8절, 여러분이 9절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내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함께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 기대감과 벅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도 있어요. 운명론에 빠져서 있는 분들도 가끔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뭐 그렇지 뭐 라고 하는 생각들, 내 팔자에 뭘 기대하겠어 라고 하는 운명론자들. 근데 여러분, 이게요, 나도 모르게 그냥 불쑥불쑥 나오는 말들입니다. 이런 운명론은 우리를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딱 올감해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갇혀버리면 스스로 뭐 하게 되냐면 자포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주어가 뭐예요, 여러분? 주어가 나예요, 나.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산지를 안악자손들이 살든 누가 살든지 간에 그 성읍이 높아 하늘 끝에 닿든 그 안악자손에 비하면 우리가 메뚜기 같은 존재이건 간에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남기는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 다 올인하면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다 책임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된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삶은 도대체 뭘까?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걸까? 그러면 하나님 다 하십시오라고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는 뒷짐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사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과정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맡기는 겁니다. 과정은 뭐 하는 거예요? 과정은 우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그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 결과를 책임지십니다. 사사기 3장에 보면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사사로서는 세 번째, 사사기에 등장하는 세 번째 사사인데요. 이 삼갈은 딱 한 줄 쓰여져 있습니다. 두 줄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삼갈에 대해서. 그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더라.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쳐 죽였더라.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마 소모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대요. 어떻게 해요? 안 써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에 두 줄 쓰여져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읽으면서 이 삼갈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문득 마음속에 누가 떠올라면 대장금이가 떠올랐습니다. 장금이가. 여러분, 드라마 장금이 보셨지요? 대장금 보셨지요? 그 대장금이 조선 왕조 실록 안에 두 줄 쓰여져 있대요. 대장금 해가지고 두 줄. 그거를 가지고 그 드라마 극작가들이 각색을 하고 극본을 만들어서 만들어 놓은 게 대장금이라고 하는 드라마였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삼갈의 생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삼갈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을까? 여러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블레셋 사람들 혹은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안악자손뿐만 아니라 7개의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자칫 잔인하고 하나님의 포악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죄와의 전쟁이었고 우상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밉거나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과는 상종 못하겠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혼미해지고 하는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위해 그들과 함께 살지 말고 소위 거리두기 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삼갈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는 것은,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떤 예능이 떠올랐냐면 무한도전이 떠올랐습니다. 아, 삼갈의 무한도전이었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한 해 하나님과 함께 무한도전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한도전의 연속입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가끔 저 유튜브에서 정말 뭐라고 할까요? 그 집중하다가 머리가 너무너무 아플 때 간혹 이 리프레시를 위해서 무한도전을 유튜브에서 가끔 보는 적이 있습니다. 옛날 뭐라고 할까요? 2주 나중에 찍은 거는 저는 오히려 재미없고 예전에 찍었었던 거, 그 쫄쫄이 그거 입고
그 지하철하고 그 뛰고 그 황소하고 씨름하고 그 목욕탕에서 그 바가지로 물 퍼내고,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재밌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진정한 무한도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에이, 나는 그렇지 뭐 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아가서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것을 포부 삼아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무한도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곳 싱가포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이루고 싶고 저것도 이루고 싶고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들의 무한도전이 이미 성공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들 가운데에 금수저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우리는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았었고 그렇게 자랐으며 이곳 싱가포르 땅에 와서 정착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무한도전의 또 한 회가 아닐까요? 우리는 이제 2024년의 무한도전을 다시 찍고자 합니다. 그것을 찍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삼갈의 손에 들렸었던 바로 그 소모는 막대기, 아니 그 소모는 막대기를 우리에게 삼갈의 손에 쥐어주신 바로 그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면, 그분이 허락하시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서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진입하는 단계를 열어줍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7개의 족속들은요, 족속은 7개였지만 그 안에서도 또 다시 나뉘어 가지고 봉건도시 국가로 분할되어서 각자가 독자적인 정부를 구성하고 서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 안에서도요. 그 7개 족속이 서로 연합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게 아닙니다. 서로가 으르렁거리고 서로 경쟁하고 있었던 그러한 구조였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 동안 모국이 없이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있었던 그 고센 땅에서 이민 생활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고센 땅에서 나와서 그 광야에서 40년을 누비고 다니다가 이제 그 모압 평야를 넘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도덕적인 입장에서 볼 때요, 가나안은 타락 그 자체였습니다. 가나안은 여러분 종교가 몇 가지가 있었었는데, 당시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당시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풍요로움. 농사 지으면 무언가를 내가 경작하면 그것을 그대로 거두는 게 필요한 거예요. 헛수고하지 않고 내가 뿌리고 노력한 만큼 거두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숭배하고 기도하며 섬겼었던 신의 이름이 뭐예요? 바알입니다. 바알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2번째 뭐냐? 우리의 종족이 인구수가 많아야 돼요. 나도 가문의 대를 이어가지고 여러 자식을 낳고 그리고 그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나야 돼요. 낳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야 낳으면 잘 아이들을 깨끗하게 관리해가지고 잘 자라도록 만들어주지만 당시에는 위생 상태가 지금보다 현저히 나빴기 때문에 낳으면 다 전부 다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낳고 죽는 애들이 훨씬 더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뭐를 위해서 기도해요? 종족 번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종족 번식을 위해서 기도했었던 그 신이 누구예요? 아세라예요. 그게 아세라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를 혼합해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전쟁, 싸워서 다른 종족과 싸워서 이겨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우리의 땅을 넓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숭배했던 신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아스다롯입니다. 요 3가지 신 과 비슷비슷한 여러 신들이 그 가나안 7족속 안에 아주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아주 잡스럽게 있었던 데가 그게 가나안의 7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언제 어떻게 우리한테 스며들지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정처 없이 40년 동안 떠돌고 다니다가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줄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들 다 진멸하고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라. 이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미션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벌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의 수단이었더랬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듣기 싫고 너 뭐 못한다고 지적하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었던 것은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한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셨는데 뭐예요? 그 주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은 자신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결과적으로는 주시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라. 그런데 뭐예요? 그런 결과의 결과. 과정은 뭐 하는 거예요? 과정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정을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튼튼하지 못하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온전히 형성되어 있지 못하면 시도조차 못하면 그것이 바로 10명의 정탐꾼이었던 거예요. 우리 어제 나누었었던 이 10명의 정탐꾼은 눈으로 가서 보았더니 좋은 것도 나오고 좋은 열매도 맺고 땅도 비옥하고 하지만 못 갑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이루어 주심은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감이 떨어지기를 흔들어야 되는, 감나무를 흔들어야 되는, 감나무를. 그러다가 다 익지 않은 감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 먹고 떨다고 하나님 이런 거 주셨네라고 불평, 원망, 불만 가지면 그게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게 미련한 거지요. 다 익은 거를 먹어야지. 우리는 여러분 그 나무를 흔들어야 돼요. 제가 어제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저는 한 30명쯤 모이니까요, 모이는 인원은 그래도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주일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30명이 모였는데 절반은 이민자들이고요, 절반은 청년들이에요. 이 청년들 절반한테는 뭐 해야 되냐면요, 얘네들은 먹이고 입히고 그거 해줘야 되는 애들이에요. 얘네들한테는 뭘 바랄 수가 없어요. 뭐 여차해가지고 전화 오면은 새벽에도 뛰어나가가지고 케어해주고 해야 되는 애들이에요. 우리 청년들이야 저보다도 영어 잘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지만 걔네들은 영어도 잘 못해요. 한 번은 히스패닉이 차에 치여가지고, 차를 치여서 목사님 교통사고 났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2시에 뛰어나가가지고 했었던 적도 있었고요. 어떤 애 하나는 조금 덩치가 있는 여자애인데 살을 좀 빼보겠다고 미국에 와가지고 자전거를 한 대 샀어요. 그리고선 그 자전거를 타가지고 자기 그 근무하는 그 호텔 왔다 갔다 하다가 웬걸 허리가 다쳐가지고요, 허리를 삐어서 들이 누웠어요. 그래서 제가 너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목사님 저 검사 좀 받아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걔네들은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걔네들은 미국으로 들어올 때 나가는 티켓까지 다 끊어가지고 들어옵니다. 1년짜리 다 끊어가지고 그거 캔슬하면요, 뭐랄까요, 일반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지불하고 그러고서는 가야 돼요. 돈 벌러 들어온 애들이 오히려 돈 더 내고 나가는 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 검사 좀 해보고 싶어요.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이머전시 데리고 들어갔어요. 미국도 여러분 이머전시 데리고 들어가면 들어가면서 100불로 시작해요. 싱가포르보다 훨씬 더 의료 수가가 훨씬 비쌉니다. 의사가요 캐스캔 찍어보재요.
큰일 났어요. 엑스레이뿐만 아니라 CT도 찍어보세요. 다 찍었어요. 그리고선 제가 이제 걔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서는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왔다 갔다 뭐 걸어 다니지도 못해요.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얼마 나올까요? 내가 보기에는 좋게 10,000불 이상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들어가. 이거 내가 처리할 테니까 들어가. 너 이거 그 검사 받은 거 이거 가지고 공항 가서 내가 이래서 지금 가는 거니까 좀 날 좀 안전하게 해달라 하고 그리고 들어가. 그런 애들도 있었어요. 별의별 애들이 다 있었어요. 어디서 오줌 치다가 걸려가지고 저한테 전화 와서 매니저한테 가가지고 제가 미안하다고 한 적도 있었고요.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걔네들은 그렇게 관리해주고 보호해주고 케어해야 되는 그런 애들이에요. 오자마자요, 목사가 차 끌고 다니면서 걔네들 데리고서는 신분증 해주고 은행 뱅크 어카운트 열어주고 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뭔지 아셔요? 목사님, 여기서 맥주 마시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질문해요, 목사한테요. 자, 그래요. 그러니까 걔네들한테는 다른 거 바랄 수 없어요.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그득하게만 해다오, 이것밖에는 바랄 게 없어요. 그리고 너희 여기 있는 동안 신앙 잘 지키다가 그리고 돌아가. 다른 일 하지 말고 그리고 돌아가. 이거 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착한 애들도 있어요.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김치 담궈가지고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김치 담궜는데 좀 갖다 드릴까요? 그런 애들도 가끔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애들도 있었어요. 나머지 15분이 헌금해서 그 다음에 제 생활, 교회 운영 이런 거를 커버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때 사용했었던 그 미국 교회가요, 침례 교회였는데 너네 교회 재정 안 되는 건 우리 뻔히 아니까 렌트비 안 내도 돼라고 해서 무상으로 사용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지요. 여름에는 에어컨 마음껏 틀고 겨울에는 히터 틀고 예배가 1시부터 2시까지 끝나면 된장찌개도 끓여서 먹어도 그 누구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히려 더 조심했지요. 다 스프레이 뿌려가면서 그래서 냄새 다 제거하고 그리고 다니고 했었지요. 키도 저한테 줘가지고 제가 어느 때고 마음껏 들어가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었고요. 복사기까지도 자기네 건데 너희 마음대로 쓰라고, 종이도 마음껏 쓰라고. 그래봤자 몇 장이나 쓰겠어요. 다 모여야 30명인 교회가 그래봤자 몇 장이나 쓰겠어요. 주보는 페이퍼 주보로 계속해서 찍어가지고 그렇게 해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생활이 안 되니까 뭘 했냐면 제가 세컨잡을 가지고 있었어요. 알바를 한 거죠. 재패니즈 스테이크하우스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아르바이트 할 때 그 매니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나는 목사라. 한국인 목사인데 우리 교회가 작아서 나한테 풀리 샐러리를 나한테 주지 못해. 내가 이렇게 파타임 잡으로 이걸 하는 거니까 나는 세러데이하고 썬데이는 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하려면 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웬걸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와서 일하라고.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 6개월 가까이 일을 했는데요, 어느 날 토요일 날 주보를 인쇄하려고 교회에 가가지고 주보 마스터기에다가 딱 주보를 걸어놓고 갑자기 앉아 있는데 느닷없이 뭐가 저를 여기를 땡 하고 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봤더니요, 교회 안에 작은 불빛이, 본당 안에 작은 불빛이 보여요.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작은 불빛이 뭐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요, 제 눈에 보이면서 점점 여기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형체가 실제로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게 점점 다가와서 여기에 딱 붙는데요, 갑자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엎드려서요, 그때부터 그냥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근데 제 마음속에 와가지고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었냐면, 너 이 교회가 네가 와서 기도한다고 돈을 내라고 하니, 아니면 뭐 사용료를 달라고 하니, 너 열쇠도 다 있고 하는데 왜 성전에 나와서 엎드리지 않니라고 하는 그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엉엉대고 울었습니다.
교회에 교인이 없을 때는 교인이 없으니 신세 타령하느라 울었고, 그때는 제가 여러분 색한잡을 가지니까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색한잡을 가지면 뭐가 있냐면, 정말 죄송합니다, 성도님들 많이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분들이 헌금 많이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먹고 사는 거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순간 깨닫겠더라고요. 아, 목사는, 교역자는 성도님들이 헌금하신 그 재정에서 나오는 사례비를 받아 먹고 살아야지, 나한테 수입이 있어서 그분들이 그렇게 안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교만해지는구나라고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한국에 이 방송을 혹시나 보시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밖에 사실 수 없는 분들이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신다면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기를, 네가 그렇게 하니까는 목회 잘 안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일 지나 월요일 날 출근해서 제가 매니저한테 아무 대책도 없었어요. 인원이 더 느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 대책 없이 나 그만둘래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 그만둘래. 왜? 너네 교회 괜찮아졌어? 아무튼 나 괜찮아. 나 그만둘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그 매니저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사람 뽑아서 훈련시켜야 되니까 일주일만 해다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one week more. 일주일만 더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날이 월요일이었잖아요. 목요일 날이요,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그 매니저를 다시 찾아갔어요. 야, 혹시 나 계속 일하면 안 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뭐예요? 제 안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제 안에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전히 목회만 전념하라고 하는 음성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월요일 날 가가지고 매니저한테 나 그만둘래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요일이 되니까 어떻게 살지? 그만두면 어떻게 살지? 계산기가 두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매니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나 계속 일하면 안 돼? 라고 했더니 매니저 하는 말, 이미 사람 뽑았는데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미 사람 뽑았고 너 그냥 이번 금요일까지만 일해주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알았어. 그때부터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았었을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결과이지만 단 한 끼도 굶어본 적이 없습니다. 차에 기름이 없어서 회의가 있는데 그 기름 넣을 돈이 없어 그 회의를 참여하지 못한 적은 있어요. 단 한 끼도 굶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파트 렌트비 밀려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냥 밀고 나아갔더니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있었습니다. 뭐냐? 그렇게 나아놓으니까 그때부터는 신방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는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섬겼던 교회에 아주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어떤 부부냐? 남자가 US 시리즌이에요. 여성은 이제 뭐랄까, 싱가포르로 얘기하면 PR이죠. 미국은 그린카드라고 하죠. 이거 받아가지고 있는 부부였었어요. 근데 이 둘이 어떻게 만났느냐? 한국에서 만났대요. 남자가 US 아미였어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었던 거지요. 주한미군으로 그 의정부에 가가지고 근무를 하다가 이 여성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둘이 이제 미국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제가 목회했던 교회를 다니는데, 미국은 그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뭐 예비군이 있고 민방위 끝나면 이제 소집 안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US 아미였던 사람을 다시 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그때 당시에 이라크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라크에 다시 파병을 해야 돼서 들어오라고 소집영장이 나왔다고 저한테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와이프가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임신 중이라고 하는 진단서 끊어와,
여러 가지 서류 해가지고 내가 지금 입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서류를 다 끊어가지고 보내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서류 한 장 써주면 그래도 미국은 아직까지 목회자가 사인하는 것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면 자기가 안 갈 확률이 높을 것 같아서 목사님 그것 좀 써달라고 저한테 온 거예요. 주중에 부부가 같이. 그래서 제가 써줬습니다. 그리고선 제가 안수해서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근데 갑자기 막 기도를 해주는데 제 마음속에 안 갈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기도하다가 안 가, 염려하지 마. 그리고 기도 딱 끝나고 나서 안 가, 염려하지 마요. 안 가게, 하나님이 안 가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거 서류 다 해가지고 넣으셔요. 안 가게 됐어. 그리고선 보냈어요. 여러분, 그때부터요, 제 마음속에요, 무슨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진짜 안 가야 되는데. 진짜 안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기도가 더 나오더라니까, 하나님, 그 친구 가면 안 됩니다. 그 친구 가면 하나님 망신, 제 망신, 나라 망신 다 우리 에브리바디 망신입니다. 하나님, 절대 그 친구 가면 안 됩니다. 기도 엄청 했어요. 그런데 한 2주 지났는데요, 그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갈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갈 것 같다고 다시 한번 그 편지 날라왔다고. 어떻게 해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갈 수도 있으니까 기도하며 준비해보라고. 망신이죠. 목사임에도. 그리고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이제 세우셔서 자녀까지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갔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 입으로 안 가라고 그렇게 했으니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안 가도 되게 됐어요 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게 아니고요, 너무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 형님이 제가 그때 목회하던 교회에다가 11조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 땡스기빙 때 한번 저희 형님네 댁에 갔다가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하고 같이 티 타임을 조금 가졌지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그 목사님이 먼저 저희 형한테 송 집사, 동생 교회에다가 11조를 해야지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형님이 하시는 말씀,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도 하고 저희 교회도 하고 그래서 저는 10에 2조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그렇게 하는 형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인터넷으로 저희 형님이 홈쇼핑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묻습니다. 동생 목사, 이거를 내가 홈쇼핑을 해가지고 수입이 생기면 총 수입에서 11조를 해야 돼, 순수입에서 11조를 해야 돼? 저한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총 수입에서 11조를 해야 돼요? 순수입에서 11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저희 형님한테 대답했습니다. 형이 계산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도 계산하고 주실 것이고, 형이 계산 안 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도 계산 안 하고 주실 거야. 여러분, 목사가요 11조 하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제가 섬겼었던 교회, 남선교회 회장 권사님한테 11조를 하시라고 제가 권면을 한 3시간을 앉아가지고 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어렵게 죄송하게 꺼내서 이야기를 해드렸었지요. 그런데 웬걸 이분이 그렇게 하고 나서 다른 분 몇몇 분한테 이야기를 했는지 그 주 주일날 여선교회 회장 권사님이 저를 붙잡더니만, 목사님, 혹시 그분한테 11조 하라 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들었어요. 그분한테 11조 하라고 하셨다. 우리 교회는 안 그래도 남성분이 적어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든든하게 잘 버텨주고 계신데 그분 떠나시면 어떡하려고 목사님이 11조 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권사님,
11조를 안 하고 있는 권사가 문제입니까? 11조를 안 하고 있는 권사한테 11조를 하라고 말한 목사가 문제입니까? 다시 해드려요. 11조를 안 하는 권사가 문제입니까? 11조를 안 하는 권사한테 11조를 하라고 하는 목사가 문제입니까?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가 할 도리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나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송 목사 네가 안 가르쳐서 안 했어 라고 하면은 제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 제가 할 도리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분은 그분대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뭘 어떻게 더 합니까? 끝까지 안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안 하시더라고요. 그건 이제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저는 제 할 도리를 다 했고요. 저희 형님하고 그렇게 통화를 하고 나서 제가 기도가 더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10의 2조를 하면서 하는 가정인데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계산하지 않고 드리는 그 가정 하나님께서 계산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 채워주십시오. 제가 저희 형님 가정이기 때문에 그 가정이 어떻게 되어져 나아가는지에 대한 말씀은 드리지 않고자 합니다. 그렇게 들이바치는 대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룻길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내, 정탐꾼 때문에 38년 헤매 별의별 일 다 겪게 되어지지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돌리신 건가요? 아니요. 그 사람 자기네들 잘못인 거예요. 자기네들 잘못. 자기네들이 계산하고 계산기 두드리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을 온전히 허락하실 거라고, 안악자손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는 믿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38년이라고 하는 토탈 40년이라고 하는 이 허송세월, 이 세월을 다 낭비하고 결국에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느 땅은 진멸하고 어느 땅은 진멸하지 못하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그러고 살았던 게 그게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아직까지 그 총성이 멈추지 않고 그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직까지 총성이 멈추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우리의 관계성들 가운데에서 아직까지 총성이 멈추고 있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내가 그 말씀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완전히 믿고 내 삶을 완전히 올인하고 있는지, 아니면 적당하게 이쪽에 50, 이쪽에 50 그렇게 걸어놓고 혹시 여기서 이르면 이리로 가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산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루길만 더 가면 되는 바로 그 땅이었는데 그 앞에서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바로 그 잔깨 부리고 있는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믿음 없음 때문에 38년이라고 하는 나머지 그 허송세월하고 그리고 나서나 겨우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어제 말씀 같이 나누었었던 것처럼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가지요. 우리 GBA 때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10명과 이 2명의 차이가 뭐예요? 10명은 주어가 나예요. 나.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먹어봤고,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봤고, 이야기해봤고, 가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봤더니 하는 이 유물론자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본 거, 경험한 거,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식으로, 내 판단으로, 내 상식으로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 그 너머에 계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 그 이상에 계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생각 이상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능한 거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가치관 그 너머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일들이 가능한 거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을 믿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80만 믿고 이 상황 한 20만 믿고, 아니 하나님 55, 상황 45. 우리는 상황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주변의 상황들과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지금의 경험들과 내가 만나봤었던 사람들, 나에게 말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만 믿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던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지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그 지역을 책임질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이 할애를 실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목회의 고비고비마다 기도했었던 경험,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 그래도 몇 번이 돼요. 제가 부목사 시절 청년부를 담당했더랬습니다. 우리 강신호 집사님, 조지현 집사님 함께 오셔서 제가 마지막 이임 설교할 때 계셨었던 바로 그 교회가 역사가 지금 120년이 된 교회인데요. 제가 부임을 해가지고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요. 청년이 6명이에요. 6명. 청년부 예배 드린 청년이 6명이에요. 뭘 어떻게 해볼 뭐라고 할까요? 이 마중물도 없어요. 그 6명이 교사하네, 뭐하네, 뭐 행사 있으면요 아무도 없어요. 청년부 예배 드릴 사람이. 그리고 제 전임자까지는 무슨 행사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청년부 예배 안 드려, 오늘 안 드려, 다 나가, 이랬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120년 역사가 된 교회에서 이럴 수가 있나.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둘이서 매일같이 청년부가 예배드리는 그 예배당에 가가지고 1시간씩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를 말씀으로 먹여라, 말씀으로 먹여라 하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청년부 예배가 1시부터였는데요. 제가 설교를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청년들 앉혀놓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해가면서 막 아이들한테 말씀으로, 다른 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1월 달에 부임했는데 4월, 5월 되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 그러다가 새롭게 청년부 담당 목사님 오셨더라 하고 하니까 한 번씩 와가지고 보는 사람들. 근데 걔네들이 하나씩 둘씩 오는 주가 한 주, 2주, 석주 느는 거예요. 계속 연락하고 만나고 하니까 걔네들이 정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청년들 20살, 25살 얘네들 앉혀놓고요 1시간 반, 2시간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힘듭니다. 우리도. 걔네들요 듣는 거 더 안 돼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래도 막 그냥 말씀으로만 했습니다. 여름 수련회요 12명 데리고 갔어요. 첫 해 여름 수련회요. 근데 12명만 데리고 가기가 좀 그러니까 중고청 연합으로 해가지고 함께 해서 그리고서는 갔습니다. 중간에 오겠다는 애 전화해가지고 제가 픽업하고 데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도 매일같이 저희 아내하고 그 청년부가 예배드리는 그 예배실에 가가지고 1시간씩 계속 기도합니다. 둘이 같이 못 갈 때는 네가 먼저 내가 나중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저희는 거의 그 교회에서 섬기는 10년 내내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매일같이 1시간씩. 월요일이면 본당에 가가지고 2시간을 같이 매일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저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거룩한 습관이 있어요. 월요일 날 다른 스케줄 아무것도 없으면 거기에서 1시간 반 떨어져 있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종을 통해 이루옵소서.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예요.
뭐 우리 가족의 건강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 부족한 종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가 아파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상관없어요. 제가 건강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더 사용되어지겠지요. 하나님의 뜻이 부족한 종을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전도하라고 안 해도 서로 친구를 데리고 와요. 와서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또 누가 누구를 데리고 오고 그 친구가 다른 친구 데려오고, 심지어는 어떤 친구는 어떤 애가 있었냐면 한 주는 천주교 성당을 가고 한 주는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퐁당퐁당 왔다 갔다 하던 애가 수련회를 한번 갔다 오더니, 목사님 저 이제 교회로만 다니기로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냐? 그러면 너 다음 주에는 성당을 가. 다음 주에는 교회 오지 말고 성당을 가서 성당의 신부님께, 신부님 저 이제 교회만 다니기로 했어요 라고 다음 주에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 와 라고 그랬습니다. 잘했죠.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왔어요. 너 왜 왔어? 그랬더니 전화로 말씀드렸어요 라고. 그래도 주일날 한번 미사에 참여하는 게 예의지. 그 녀석이요, 남자친구를 만나가지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제가 주례해 줬습니다. 제가 그 교회 청년부를 섬기는 동안 청년부가 55명까지 모였었어요. 55. 여러분, 제가 뭘 해서가 아닙니다. 기도가 쌓이니까요, 주일날 교회에 가가지고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그 공간이 뭐한 공간이에요? 저의 기도가 쌓여있는 공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기도가 쌓여있는 공간으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찬양 소리가 쌓여있는 공간으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며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러한 공간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하며 기도하는 그 갈렙과 같은 마음,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 산지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의 가정을 뭐라고 할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우리 생업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게 뭐냐? 안악 자손을 내쫓아야 돼요. 안악 자손을 내쫓아야 돼요.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다 진멸하고 쫓아내야 돼요. 거리를 둬야 돼요. 우리가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반드시 진멸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의 터전을, 우리의 생업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산지로, 그 땅으로 내가 만들기 위해 우리가 쫓아내야 되는 안악 자손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가나안 땅으로 만들어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진멸해야 되는 그 7개의 족속들은 무엇일까요? 누구를 쫓아내야, 무엇을 진멸해야 과연 그 땅이 거룩한 땅이요, 거기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들 가정 안에서, 우리의 인간관계 안에서 지금도 삐그덕대며 무언가가 계속해서 이상하고 뭐라고 할까요? 혼재되어 있으십니까?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섞어서 살다가 보니, 그래서 사사의 시대가 열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곳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블레셋 지파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왜? 진멸하지 않아서요. 우리의 가정에 그 가나안의 7 족속을 물리쳐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잔혹성이라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저기 뭐 하마스하고 전쟁하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영적인 그 가나안의 7 족속, 우리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그 7 족속을 몰아내야 돼요. 몰아내야만 진정한 가나안 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아낙 족속, 우리가 무서워하고 있는,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 보입니다라고 하는 그 아낙 자손들 물리쳐내야 돼요. 물리쳐내야 돼요. 그것을 물리쳐야만 우리가 온전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 위해 우리 뭐 할 거냐? 오늘 우리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타국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그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전부 다 진멸시키고 아낙 자손들 다 물리치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내 삶의 자리를, 우리 생업의 터전을 온전히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말은 뒤집어서 그 땅을 내가 그곳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갈렙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고백이 모두를 다 물리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이 산지를 가나안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그 신명기의 말씀, 그러기 위해 내가 쫓아내야 하는 그 7 족속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하나님 말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온전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